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주어지지만, 지면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비참한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교묘하게 전술을 피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게 하므로, 또 의심을 가져다 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자꾸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탄 마귀의 이 전술에 속아 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사탄이 어떻게 또 역사하느냐? 교만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교만함으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로 하여금 이 교만의 전술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 사탄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그만 빨려 들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비참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이 교만 때문에 결국 타락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귀는 성도들을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답답하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주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야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 성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세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계속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해졌을 때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시험에 빠지죠.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러니까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동물들과 함께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샤워도 하지 아니하고 이 손톱은 기르고 그리고 7년을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니까 사탄은 교만하게 아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주님을 섬겼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탄마귀가 교만을 가져다 줬을 때 교만하게 되어지는 요 단계, 이게 위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교만하게 되어졌을 때 넘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만을 잘 감당하고 이 교만을 잘 대처하고 이 교만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는 평생 겸손하게 주를 섬김으로 승리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도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느냐, 자기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설 만큼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름을 원래 사울인데 바울로 바꿨어요.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작은 종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겸손한 주의 종이 됐을 때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마귀가 자꾸 교만을 가져다 주는데 이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교만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비결을, 정말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바울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는 과거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신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가 그토록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한 일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이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나. 과거를 덮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인 흑암 속에서 지내왔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타락한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덮어주시고 만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주의 종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교회 핍박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은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9절에 오늘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한없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제자들, 사도들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학문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한 그러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기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도 더욱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됐느냐? 어떠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주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정말 부족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핍박자여 포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직분을 맡겨준 걸 생각할 때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사명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대단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정말 나는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주신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가장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나는 가장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그의 심령 속에 흘러넘쳤기 때문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거라고 당당하게 교만을 부린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에 그는 끝까지 겸손한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한 사람 없습니다. 예? 배를 타고 다니고 그 터러스 산맥을 걸어서, 그리고 그 엄청난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또 가서 사역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엄청난 사역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열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보면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역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정말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 이 은혜, 이거 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많이 선교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시험에 빠져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내가 선교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했다라고 했을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때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그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니 내가 하는 사람들 결국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안 돼?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사람,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그저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과거를 아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다른 집사님이 그러면요 더 하셔야죠. 저는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서 마지막 그 순간에 거기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서 무너지더라고. 예? 실컷 봉사하고 실컷 열심히 전도하고 실컷 주의라고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내가요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끝까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그 어려운 오지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님 그렇게 희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격찬을 할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생한 일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가슴 설레는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나는 희생한 일이 없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요.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정말 가진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었을 때,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교회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절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간증하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인생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 하나님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 속에 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